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마음 무거운 슬픈 한 사진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뭔가 파악이 되시나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에 잡힌 한 소년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일간 신문 일면에 나와 있던 사진. 3년 동안 학교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괴롭힘 당하다가 끝내 자살의 길을 택했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모습입니다. 저 소년은 저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마 그날 옥상을 올라가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려고 그런 착잡한 마음으로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저 소년의 안타까운 모습. 결국 옥상에서 참 이 땅의 생명을 포기했던 이 16살짜리 소년. 무엇이 그의 마음을 저토록 힘들게 만들었고 그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을 치다가 끝내 그런 길로 가고 말았을까요? 참 이 청소년 자살이 우리나라에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 자살률을 수치로 나타낼 때는 10만 명당 몇 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자살률이 2001년도에는 3.19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도에는 5.58명으로 10년 새에 57.2%가 아주 급속하게 증가했었습니다. 청소년들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자살률은 8년째 세계 1위입니다. 작년에도 약 16,000여 명이 자살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도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자살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는 하루 평균 43.6명이 자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3분마다 한 명씩.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 안에도 2명이나 자살로 생명을 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운 이웃 이야기일 수도 있고 친척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질병으로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 9월 10일 날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조금 늦었지만 그러나 이 9월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소중함, 내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 우리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가 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형리로 전도를 받아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 첫 페이지를 펼치면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당신을 나로 한번 바꿔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실까요?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태초로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뜻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이 때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수많은 만남과 수많은 사람들, 사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요, 하나도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 유행가의 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과의 만남, 어떤 사건과의 만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뛰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만남, 알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함께 잠깐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함께 시청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9일 날 SBS에서 방송했던 힐링 캠프, 이지선 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지선 씨, 이분은 2013년 전이니까 2000년도겠네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 졸업을 막 앞두고 있는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에 큰 교통사고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참 예쁘게 생겼고요, 꿈 많은 그런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쏜살같이 달려오는 SUV 차량이 수많은 차들을 치면서 7중 교통사고 속에서 이 아가씨가 타고 있던 조그마한 승용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물론 정신을 잃었는데 그 불길 속에서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머리끝에서 허벅지까지 상반신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 40번이 넘는 피부 이식 수술과 재활치료를 통해 겨우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모진 고통, 그 죽음의 고통, 여러분 피부가 다 불에 타가지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누워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그 모진 고통 속에서 저 왼쪽에 보이는
아름다운 얼굴이 오른쪽에 있는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나마 저것도 얼마나 오랜 시일 동안 치료를 받고 수술을 수없이 받았던 모습입니다. 손가락 10마디 중에서 8마디를 잘라 절단시켰습니다.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이 그 모든 고통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에 자기의 그 모든 치유의 과정을 기록에 남겨놓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저분은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자기처럼 뜻하지 않게 장애를 입고 태어났거나 장애를 만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치유와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인생을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요, 저분이 저런 지난 자신의 과거를 삶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유머를 많이 씁니다. 너무 밝고 긍정적이어서 그 눈물 없이 듣기 어려운 그러한 그 시련의 과정을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신 분들도 여러분 있겠지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13년 전에 만났던 이 사고, 자기는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고를 만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없었어야 될 어떤 일이 자기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들어와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무너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났던 것이다. 이것도 나의 만남이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이루어져가는 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분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갔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사고를 만나기 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돌아가고 싶은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뭔가 내가 다시 13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굳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을 때 내가 지나왔던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이 13년의 인생의 길들이 나에게는 너무 귀한 축복이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 축복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겼던 힘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런 큰 사고와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의 꿈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내가 새로 싸워가며 시작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을 때 그는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오늘 마음 깊이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마음껏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우리는 복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복입니다. 이 세상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잃으면 복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고난이 닥치고 내 인생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사실은 종합적이요 너무나도 포괄적인 복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오히려 망하는 인생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모진 고통과 시련의 길을 걷지만 그러나 그 길은 이지선 씨의 말대로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깜깜한 터널을 넘어 저 출구를 가면 거기에는 빛이 있고 거기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축복은 물질의 복이나 세상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기가 피 흘려 낳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고 세상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이 세상 만들기도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초부터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계획 속에서 때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을 만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헤아리고 계실 만큼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것, 계획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의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인간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모든 행복을 파괴하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도둑놈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며 아버지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삶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자유요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결국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죄요, 혼란이요, 그리고 무질서요, 어두움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3장 17절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 속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형벌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 무엇입니까? 죄에 빠진 우리 인간, 죄에 빠진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그대로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증표,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가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설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큰 사랑이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거저 주셨고,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이요,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수관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구속한 구속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그런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가 살다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고 만나 죽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죽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좀 더 소중하게 보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듯이, 아니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손으로 굳게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듬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보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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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고요. 그 주간이 생명보듬 주간이었습니다. 생명보듬이라는 말, 우리나라 말인데요.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생명, 내 생명 내가 소중하게 보듬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보내졌고 그 사랑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암만 생각해도 나는 사랑받을 존재가 못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생명 보듬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좀 보듬어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개역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행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알지 못한 채 마음에 쓴 뿌리를 안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자가 없는지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생명 보듬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양육하고 생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생명 보듬이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보았던 그 고등학생의 사진,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 학생 옆에 그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힘들고 그 고민하며 차라리 죽어버릴까? 죽으면 내 모든 것 다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죽음을 생각하던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었다고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다른 인생의 길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희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진의 주인공은 어쩌면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줄 때,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혼자 외롭게 고통하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라도 친구들이라도 옆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만져줄 수 있었다고 하면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을 겁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가 막히면 그 가정은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가족들 간에 섭섭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섭섭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 혹은 우리가 부족하고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수 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들도, 우리 눈에는 왼수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 세상에 없으면 좋았겠다 느껴지는 그런 흉악한 사람들도 사실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부모도 그를 사랑해 주지 못했고, 가족들이 그를 품어주지 못했고, 선생님도 친구도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자라고 그 마음이 다 깨지고 상해서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제아처럼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를 품어줄 수 있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 마음을 만져줄 수만 있었다고 하면 그도 그런 인생 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요.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모든 가정의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도망쳐 나간 그런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자식을 기다려 줘야 합니다. 품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님들, 형제들의 대화가,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눈물들을 함께 닦아주면서 또 함께 기뻐할 일들을 같이 기뻐해 주면서, 힘든 일들을 함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생명을 보듬고 가는 보듬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이 타임 있잖아요. 가족들 간의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미안함을 고백하면서 가정이 천국처럼 이렇게 다 회복되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마지막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잠시 둘러보면요, 지금도 자살병에 걸려가지고 자살병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당뇨병 환자보다 자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당뇨, 우리가 얼마든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잘 관심을 갖고 돌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우리 가족들 둘러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함께 둘러보며 생명 보듬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